건강의 문제는 제가 이 시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주 오래간만에 친구와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한 교회에서 만나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믿음의 자리를 만들었던 친구였기에 어쩌면 가장 가깝고 가장 함께 늘 기도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 전화번호가 바뀌고 또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친구는 목회하는 저에게 부담을 안 주겠다 하는 아마 그런 이유였을 텐데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거의 10여 년 연락이 끊겨 있다가 그 친구가 얼마 전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마침 통화를 하고 새로운 안부를 건네게 되었습니다. 뭐 친구 사이니까 편하게 말을 놓고 이야기했겠지요. 잘 지내냐? 한마디에 그 친구가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지낸다. 아니 무슨 일인데? 이 친구가 약간의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몹쓸 병이 찾아왔다. 그래서 좀 고생했다. 그런데 괜찮다. 놀란 마음에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떤 병인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파킨슨 병이 수년 전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생활도 다 접고 또 코로나 때 이후로 치료하고서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한번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어려운 중에도 믿음 생활 잘하는 권사이신 그 아내, 친구 아내와 믿음의 자리 잘 지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신앙생활 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자 하며 전화를 끊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치료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럽의 습관 가운데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내 삶의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흐트러뜨리고 빼앗아가 버리기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몸은 건강해야 됩니다.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건강해야 되겠지요. 이러한 삶의 건강함은 우리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국가도 건강해야 되겠지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리, 신앙의 삶도, 더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도 건강함을 잘 지켜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이번 수련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예를 들자면 덩치만 키운 교회. 우리의 몸도 건강하지 못하게 등치만 크면 그것은 비만의 심각한 이유가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교회도 오늘 많은 교회들이 대형화를 추구해 가면서 마치 덩치만 키우는 외형만 커지는 비만적 교회로 그렇게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교회의 건강성을 잃어버린 채 그저 외형만 커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의 규모도 있고 여러 가지 보여지는 모습들도 많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그런 교회는 결코 건강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지다가 어느 한순간 교회가 흔들리고 허물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의 일탈, 일부 장로님들이나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자기의 소유인 양 착각하여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다가 교회가 참으로 힘겨워지고 어려웠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교회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지체의 공동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은 또한 더불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교회는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을 비유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두 집을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문제를 만나도 세상 말로 끄떡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집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순간 그만 허물어지게 된다.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드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어릴 때부터 꿈꿨던 나의 인생의 집 하나씩은 다 만들어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아름답게 멋있게 근사하게 남다르게 짓고 싶은 그러한 내 인생의 집, 또 결혼하면서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 더불어 또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의 가정의 집을 잘 꾸려갈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나의 인생 또한 멋진 내 인생의 집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인생의 집이 멋지게 세워져 가다가 어느 한순간 허물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 이유는 바로 기초를 잘못 두었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세웠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 말씀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한마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에도 끄떡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가 그 집을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자, 이어서 우리 26절과 2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그 집은 무너짐이 심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초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세워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을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어디에 세워야 교회가 든든히 서며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의 기초를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교회를 외형적으로 잘 만들어가는 것, 좋은 교회의 구조와 좋은 사역의 인프라를 만드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무엇에 기반하여 세워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교회를 어디에 기반하여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잘 세운다고 하여도, 아무리 좋은 사역을 많이 만들어 간다 하여도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 모래 위에 세워진 사역은 한순간 문제 앞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디?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태어난 예레미야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우리의 인도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바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을 캐톨릭에서는 베드로, 그래서 교회의 처음 첫 번째 교황이 된 수장 베드로에게 교회를 주셨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보지 않지요.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사람은 얼마나 넘어질 수 있는 위기가 많습니까? 실제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죽어도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했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자기가 위험을 당하기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반석은 베드로 글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큼 분명하게 고백했던 그의 그 귀한 신앙 고백,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초대교회라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하여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게 천국의 영원한 삶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임을 믿는 그 약속의 고백 속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오늘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를 안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큰 창수, 물난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태풍, 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를 지키며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서 잘못해서 찾아온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위기 가운데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집에 그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울 때 그 교회는 든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 신앙의 삶을 세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꿈을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친구, 큰 병을 만났습니다. 몸도 하나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인생이 넘어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중심을 두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로 자기를 지켜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기초가 든든해야지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기초를 더 깊이 팝니다. 왜요? 그만큼 기초가 든든해야지 건물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 든든한 기초 가운데 우리는 더 나은 교회를 날마다 꿈꾸며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기준, 그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늘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론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우리 주변에서 때로는 문제 있다는 교회, 어려움을 만났다는 교회, 위기 가운데 봉착한 교회들을 보면 하나같이 도출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교회론이 제대로 없어요. 교회론이 흔들려요. 잘못된 왜곡된 교회론을 가지고 그동안 교회를 세워갔어요. 교회를 바른 교회론의 기초 위에 세워야 되는데 이 교회론이 없고 이 교회론이 잘못됐고 이 교회론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우는 교회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건강한 교회론을 가지는 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교회론의 첫 번째가 뭘까요? 건강한 교회론의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약속하시고 세워가시면서 이날까지도, 아니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이거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신곡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신곡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서류를 띄워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표자 이정재 나오더라고요. 신곡교회 주인이 이정재입니까? 신곡교회가 제 개인 소유의 교회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신곡교회가 지금 우리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장로님들의 것입니까? 그동안 누구보다 많은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감당했던 분들, 그분들의 것입니까? 아니지요. 누구의 수고, 누구의 헌신, 누구의 열심,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교회, 일할 수 있는 교회, 거기에 진짜 교회의 건강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요, 우리 가운데 계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일하지만 내 것으로 생각하면 크게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청지기는 성실할수록 모든 일을 내 일처럼 감당합니다. 내 사명으로 감당합니다. 내 열심으로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착각하면 그거를 내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많은 교회들 보십시오. 거의 대다수 목회자의 일탈과 고집과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장로님들,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드리고 누구보다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들이 교회를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교회를 자기 뜻, 자기 의지대로 만들어 가려고 많은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자기 힘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고 자기 편을 쌓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산으로 가고 강으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교회는 누구의 뜻으로 움직여져야 된다고요? 그것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린 배가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들은 헤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건강한 교회는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교회론이 분명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산소망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멋있게 세우라, 귀하게 세우라, 이 땅에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곳으로 세우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교회의 한 켠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로서의 건강성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즉 내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요. 즉 내가 바른 신앙,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거기에 진짜 바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칭찬할 만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누가 만들어줄까요? 건강한 교회를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줄까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요, 이 설계사가 멋지게 건물을 디자인하고 건물의 구조를 그리게 되지요. 그러면 설계사가 그린 그림을 누가 만듭니까? 시공사가 만드는 거지요. 일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요. 설계사에게 네가 그렸으니까 네가 그린 대로 한번 만들어 봐라.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디자인은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든 디자인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너희가 이런 교회를 한번 세워봐라. 그 그림에 맞는 교회를 세우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그 그림에 맞는 교회를 잘 세워갈 때 말 그대로 거기에서 부름받은 청지기의 기쁨과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장난감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도면이 있고요, 장난감 부품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장난감 부품을 순서대로 띄어서 만들어가면서 하나하나 형체가 만들어져 갈 때 그것이 만들어지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기쁨, 인생의 행복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꿈대로 그 교회가 만들어져 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우리가 맛보는 이 땅의 어떠한 기쁨과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희가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교회를 한번 세워봐라. 내 몫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몫의 사명을 다하여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우리가 거기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내 인생에 우리 교회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주님 앞에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 개인전도 있지만 단체로 하는 경기가 있지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경기가 있지요. 탁월한 한 사람이 그만큼 탁월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경기가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탁월한 한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 다수가 있는 팀과 특별한 사람 없지만 모두가 잘하는 사람, 어느 팀이 더 유리할까요? 어느 팀이 더 우세할까요? 거기는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할 때 그 공동체, 그 그룹이 승리를 맛보고 모든 것 가운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로 하는 여러 경기가 있는데요, 특별히 조정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강이나 하천에서 팔을 저어가지고, 보통 이 조정은요 개인도 하고요 2인서부터 4인, 8인 경기라고 한 2km의 그 강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어지는 경기인데요, 특별히 조정은 팔 저어서 나아가는 방향이 훨씬 더 수월하라고 유일하게 뒤로 가는 경기가 조정 경기라 그래요. 조정 경기를 보면 다 제가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앞으로 노를 저어 가는 게 아니라 노를 저어 뒤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 8명 경기를 할 때 한 명은 조타수라고 해서 그 사람은 그 팀을 이끄는 리더 역할로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7명이 열심히 노를 젓는데요, 이 노를 젓는 속도를 보면요 동일하게 동일한 각도로 움직입니다. 동일한 속도, 동일한 각도로 움직이면서 같이 마음을 모을 때 저들은 한 방향을 향해서 제대로 빠른 속도의 이동을 이룰 수 있고 결국에는 우승에 이룰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는 그 방향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안내하는 역할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한 마음으로 같은 속도로 같은 노를 저어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같은 모습으로 한 방향을 향해 노를 저어갈 때 우리는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를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팔짱 끼고서 구경하는 구경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가 경기하는 데 있어서 응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응원이 결정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저 팔짱 끼고 잘해봐라, 목사님 잘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잘해보세요, 그냥 우리는 박수 칠게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저 목사에 의해서, 장로님들에 의해서, 중직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교회는 제대로 된 속도, 제대로 된 그 힘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부름받은 내가 내 몫의 책임을, 내 몫의 사명을, 내 몫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옷을 가만히 보면요, 이 옷은 모든 원단을 실로 짭니다. 근데 이 실로 이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 날줄이라는 것은 옛날에 배틀로 이야기하면 그 기계로부터 우리의 몸의 방향으로 내려와 있는 세로줄을 날줄이라고 하고요, 시줄은 한 번씩 옆으로 건너서 가로로 그것을 촘촘히 막아주는 역할을 시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옷감은 시줄과 날줄의 엮음을 통해서 만들어지지요. 모두가 다 시줄의 역할만 한다면 결코 옷감은 만들어질 수 없고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멋진 옷은 절대로 제작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누구는 날줄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누구는 시줄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 원단이라는 걸 만들 때 거기에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옷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들이다. 나 자신이 여기서 단순히 구경꾼으로, 멀리 있는 자로, 상관없는 자로 어느 누구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요, 오늘도 보십시오. 아마 수련회 가는 분들, 이 예배 빠진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수련회 안 감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나는 수련회도 안 가니까, 오늘 2부 예배 없으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겠다, 나중에 유튜브 켜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것마저도 한 주 그냥 건너뛰자.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니까요. 내 몫의 역할, 내 몫의 사명, 내 몫의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어느 한 사람 탁월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그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더불어 우리가 함께 그 일에 연합하여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더불어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힘, 이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전도서 4장 9절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 공동체의 연합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길지만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4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시작하면서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들이 수고함으로, 함께 수고한다는 거지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일하다 보면 누구라도 지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넘어질 위기를 만나요. 그때 붙들어주는 사람, 그때 도와주는 사람, 그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그게 공동체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나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나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거기가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오냐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 체온으로 서로의 몸을 데펴줄 수 있는 관계, 바로 이 관계가 공동체의 힘이라는 거예요. 추운 날 내 체온을 잃어버릴 때 그 체온을 더불어 살을 맞대 함께함으로 그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동행의 삶, 동행의 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 또한 마지막 12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둘보다 셋의 힘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이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질수록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다는 거지요.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가 수련을 가게 되는데요. 수련회 왜 합니까? 더운데, 피곤한데, 돈 드는데, 바쁜데 그거 왜 합니까? 그거 안 해도 우리 교회 잘 나올 거고 예배 잘 드릴 거고 그냥 헌금 잘 할 거고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거 왜 합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됨을 깨닫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좀 더 가까이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가면서 믿음의 한 형제됨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서로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혼자서 넘어지려 할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혼자서 죽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야 될 때 함께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 안에 우리가 맞서 싸워 이겨야 될 자리, 나와 함께 힘을 보태고 있는 믿음의 지체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 안에 주신 것을 깨달아가는 시간. 그것 때문에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나 안 가도 그만이다. 나는 관심 없다. 내가 안 해도 다 열심히 하겠지. 물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안 와도 오늘 수련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느냐. 처음에 제 생각과 다르게 월요일날, 화요일날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접자, 하지 말자. 이렇게 참여율 떨어지는데 안 하는 게 낫지. 괜히 했다가 괜히 남은 사람들만 마음 쓸쓸해지고 안 하는 게 좋겠다. 사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시간을 좀 조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일정대로 오늘은 정상적으로 가고 아무래도 갔다가 집회 마치고 오면 좀 늦겠지요.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내 몫의 책임이다. 또 내일도 일과 보내고 저녁 때 모여서 우리가 집회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사명과 역할을 깨달아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만드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거로 충분하다. 오늘 그러한 시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련을 간다 못 간다 이걸 떠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에 근거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건강한 교회론을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내 몫의 사명, 내 몫의 책임, 내 몫의 삶이 그 안에 담겨져 갈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교회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를 하나님이 주셨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귀한 믿음의 자리를 잘 세우는 일에 내 몫의 책임, 내 몫의 사명을 기억해서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번 수련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 속에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그 일로 인해서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충만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